여호와는 널 바라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 여호와는 너의 주님이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요. 화요일 오전에 부산에 상륙해서 경남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그렇고 부산, 경남 지난번에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는 있지만 너무 태풍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큰 피해가 없도록,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분명히 태풍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인간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태풍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이 기상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밝혀진 것은 태풍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해요.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이 태풍이 있기 전에 8월 중순 막 많이 더울 때 수온이, 해수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적조현상, 녹조현상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녹조, 적조 현상이 해결되어진 건 바로 그 뒤에 오는 태풍이라고 해요. 태풍이 다 바다를, 강을 뒤집어 어풍으로 말미암아 정화작용을 일으켜 자연의 균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그분의 판단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균형을 만들어 가시고,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태풍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태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태풍을 일으켜서, 이 말씀의 태풍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갈아엎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복, 그러한 복은 잠깐이잖아요. 그 복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된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탈복은 신성한 기쁨이라고 했어요. 신성한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복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복이에요. 새로운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8개로 분리되어진 복 같지만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복이고 연결된 짝이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함 속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자기 의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았던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제어를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이 마음이 말씀의 제어를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한 삶.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런 갈망함,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함이 없다면, 그런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마땅한 반면제가 되고 교회에 나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 나왔으니까 안심하는, 주일 밖에서는 내 마음 내 대로 살다가 주일 오면 안심하는,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나왔다는 게 내 한 주간에 대충대충 살아도 그냥 안심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주중에는 내 마음 내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복,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요. 돈을 벌어도 내가 뭔가를 성취해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이 팔복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짝이 됩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결코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화되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리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여, 청결한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깨끗한, 더러운지, 화장을 했는지 화장을 안 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고요. 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늘 우리가 24시간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런데 그 깨끗함의 삶의 모습이 24시간 내가 유지해야 한다. 잘 때 빼고, 그럼 잘 때 빼고.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그래도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화장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이 모습을 내가 잘 때 빼고 다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때로는 쉬고 싶은 복장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 메이크업으로, 우리 여성들 풀 메이크업으로 딱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양복을 계속 입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좀 넥타이도 풀고 편하게 입고 싶은데. 근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돈되게 살아야 되니까 24시간 내가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병이죠. 우리가 여기 결벽증 알죠? 결벽증. 매 순간 내가 이러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결벽증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24시간 깨끗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계속해서 24시간 깨끗하게 유지함이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벽증이 아니에요. 결벽증은 나를 위해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삶. 이게 결벽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결은 이런 외적인 청결과 관련이 없고요. 눈에 보여지는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청결, 이런 외적인 청결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청결이에요. 내 내면의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속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위선적이다, 외식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런 위선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안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겉이 가득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적인 부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또한 무슬림도 같이 묻혀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은 무슬림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묻혀 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은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얗게 칠한다고 해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는 이 무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덤을 더러운 곳으로, 내가 무덤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이렇게 하얗게 칠하게, 눈에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신의 썩은 것, 썩은 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은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그 속은 무덤이라는 것, 죽은 시체가 있고 썩은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 썩은 것 같이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이 유대인들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적인 청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외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들에 대한 책망이 어쩌면 우리에 대한 책망일 수가 있어요. 이 땅을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교회에 나와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청결, 깨끗함, 거기에는 그렇게 돈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있지만 정작 내면의 깨끗한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청결, 깨끗함.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산에 가서 저 멀리 도시가 떨어져 있으면 죄를 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육체의 정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더러운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청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청결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늘 한 마음,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 주님께만 고정될 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신랑만 바라볼 때예요. 신랑만 바라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정결해질 수,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한 마음을 품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일하심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청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른 곳으로 곁가지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요. 그분의 일하심을 내 상황 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죄를 범할 수 없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초점이 늘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청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초점이 주님께만 맞춰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순전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순전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초점이 늘 주님께 맞출 때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청결함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기 보시면 예배, 제사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부정함이 없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싼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깨끗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된 달린 끈을 매달아 가잖아요. 혹시 죽었으면 방울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결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규례로 지키게 하신 것은 혼합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혼합된 것. 그래서 동물들끼리 교배할 때도 다른 종끼리 교배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유전자에서 다른 종끼리 많이 교배하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해서 라이거라고 해요. 라이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해서 라이거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하다가 이 숫사자하고 암사자가 있잖아요. 이 숫사자의 DNA는 크게 하는 DNA가 있대요. 근데 암사자의 DNA는 그 억제한 DNA가 있대요. 그래서 이 숫사자와 암사자가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숫사자가 이 암호랑이와 짝을 지으면 이 크기가 암사자에게는 이 크기를 억제하는 DNA가 있는데 암호랑이 그게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기형하죠. 3m가 넘는 아주 큰 그런 라이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거끼리는 후대를 낳을 수가 없대요. 아마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DNA 어떤 다른 교종, 그러한 종끼리는 교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는지 모르겠지만 혼합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않게. 요즘 섞어서 뿌리나요? 밭에 뿌릴 때? 어떻게 뿌릴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섞어서 뿌리지 않도록 합니다. 옷도 입을 때 단색으로만 입게 해요. 이 무슬림들은 좀 단색을 많이 입잖아요. 검은색 이렇게. 우리는 단색으로 입으시면 여기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단색으로만 입으신 분은. 적어도 2가지 색깔 이상들은 다 입고 있어요.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얀색만 입든지 검은색만 입든지 그렇게 한 가지 색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밥을 먹을 때 어떤 밥을 먹어요? 잡곡밥 먹죠. 잡곡밥. 먹을 수 없어요. 유대인의 규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그 삶과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런 규례들, 이런 율법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혼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가? 그것을 왜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순전한 모습, 깨끗한 모습,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혼합된 게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혼합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권력도 믿어요. 이 정치계에 가면 30%, 40% 크리스찬이라고 아는데 짠맛을 못 내고 있죠. 왜냐?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권력도 믿고 있어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뭔가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돈을 믿든지 다른 어떤 지식을 믿든지 학벌을 믿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순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그러한 자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마음,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의 삶이 깨끗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뜻을 두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깨끗한 자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의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나요? 배부르게 하신대요. 어떻게?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만족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또 함께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이 팔복은 연결되어 있고 육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짝과 같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팔복,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사죄의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게 하는 참된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참 볼 게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볼 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말고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말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창세기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하고 보험직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문 밖을 나가서면 나에게 계속해서 두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거 너 얻을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지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잃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